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수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는 착각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간적 세상적으로는 나는 예쁘고 잘생기고, 나는 똑똑하고, 또 나 정도면 인생을 잘 산 거고, 나는 착하고, 자, 그런 착각들 많이 하고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나 정도면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또 나 정도면 충성과 헌신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런 착각들을 하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천국 갈 것이라는 것이 착각인 사람이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천국 갈 만한 사람이 아닌데 막상 본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똑똑하고 인생을 잘 살았다는 그런 세상적 인간적 착각은 그냥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영적인 착각은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믿음입니까? 착각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내가 천국 갈 것이라는 것 믿음이에요? 착각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 정도면 잘 믿는 거야, 나는 믿음이 좋아, 그런 교만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 말씀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박수를 치면서 그렇지, 동의를 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아무 개가 들어야 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모순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아무 개가 들어야 돼. 이 아무 개는 누굽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저 장로가, 저 권사가 들어야 돼.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주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설교, 성경 공부, 기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 가족과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과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내 자신의 언행과 삶과 가치관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즉 예수 믿고서도 아무것도 변화된 모습이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가족들이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아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내 친구와 이웃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생을 누릴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유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주시죠? 명령과 지시로 주시기도 하고요, 권면으로 주시기도 하고, 또 경고와 질책으로 주시기도 해요. 이렇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에요. 자, 성경에서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애굽왕 바로였죠.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로가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애굽왕 바로는 세상적 부와 영광과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상징하고 있어요. 즉,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최우선권을 두고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사람을 여기서 애굽왕 바로가 상징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아니었어요. 애굽왕 바로와 애굽인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한 분의 절대적인 신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신이 각각 주관하는 전문 분야가 있다고 믿었어요. 즉, 자손의 번식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또 곡식의 풍성함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고, 인간의 건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와 애굽인들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으로서 인간의 미래를 예언하고 계시하는 신으로 믿었어요. 즉, 애굽왕 바로도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권력과 명예와 자기 권위, 또 자기 소유와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의 영역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손해는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침범받기를 원하지 않는 나만의 영역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까지는 침범하지 마세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내 의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개인으로 보자면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특히 자식 문제 앞에서 이런 경우가 제일 많겠죠. 또 교회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이번만은 우리의 의지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빚을 내서라도 교회 건물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의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 세습 문제만큼은 우리 의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해놓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바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착각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부하면서 그래 놓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그 앞부분에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사람들은 각각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반응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7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경고를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귀를 닫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교인들,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나 스데반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자들이었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내 삶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항상 말하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 여러분,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예배의 세 가지 요소. 찬송, 기도, 말씀이죠. 즉,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에게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이런 말하기 유감이지만 나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혼자만의 착각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분명히 틀려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행실과 언행, 내 신앙의 가치관, 예배와 교회를 대하는 내 자세,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착각인지 믿음인지를 증거해 줍니다. 우리 주반석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나의 확신이 착각이 아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 확신이 착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닌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나의 고백이 착각이 아닌 믿음이 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